새해 인사가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들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사실 우리나라의 이 복, 베개에도 복, 이불에도 복,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아라 이렇게 많이들 다 덕담을 합니다. 복 받으라고 하는데 누가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러더라고. 다 복 받기를 원하는. 인생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복은 어떻게 받느냐? 복은 받으라고 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복 받으라고 한다고 해서 복을 받을 것 같으면 우리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복 받으라고 만나는 사람들은 다 그래 하지요. 그런데 복을 받으라고 한다고 받아집니까? 복을 어떻게 받느냐? 비결을 알아야 안 되겠어요? 비결을 알고 모르고 이렇게 해서 복을 받고 안 받고가 있습니다. 지혜에 있으니까 말이죠. 복을 받냐 못 받냐는 지혜에 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은 어떻게 받는다고 했느냐? 시편 1편에다가 그것을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복은 어떻게 받느냐?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간간히 하면서 말씀드리지만 너무 감사해서 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우리 배곡교회의 탄생도 이 말씀 때문입니다. 사실은 주의 백성들이 복을 구하면서 또 소원 기도를 하면서 정작 복 있는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정욕대로 자꾸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 복 받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탄식을 하다가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께 구한 주님께 물은 그 물음 속에 주님이 응답해 주셔서 이 배곳으로 나오게 되고, 교회도 이전 교회도 이 아름다웠지만 이 신도시 안에다가 이렇게 더 아름답게 시설을 할 수 있었고, 또 우리의 주거 환경도 보다 더 아름답게 그렇게 발전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열심히 노력한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다. 아멘이죠? 너희가 일찍 일어나면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아무리 뼈 빠지게 일을 해도 복이 안 된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내 머리, 내 지혜를 아무리 사용해도 그것은 절대로 복이 안 된다고 주님은 아예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해 첫날이잖아요. 첫 주잖아요. 어느 날 하는 날이 더 뛰어나고 더 아름답고 덜 아름답고 그런 건 아니고 더 가치에 경중이 있는 건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새해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이 날은 또 나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복된 말씀이 뭐냐? 성경에서 생각하다가 그래도 역시나 시편 1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내가 이 주의 종이 주님의 뜻을 받들고 여러분을 주의 뜻 가운데 이끌어가는 이 주의 종이 생각할 때 가장 복된 게 뭐냐? 우리 주의 백성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 이렇게 할 때 열심도 정직도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가? 첫째,
정욕적인 삶을 살지 않는 자가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복을 받으려면 정욕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게 다른 어떤 흉악한 악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 선하신 뜻이 아닌 인간적인 내 생각을 쫓아가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뜻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라면 이 자리에 앉지 않냐고 이 길에 서지 않았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바로 이 사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 해당되는 이상 절대로 복은 임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거야 좀 더 벌 수 있고 인간적으로 좀 출세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히 헛되고 헛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느 날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복되다 가는 길을 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고 거룩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 죄된 삶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절대로 죄된 삶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아멘이죠? 악인의 꾀에서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냐? 내가 아는 유일무이한 것이 내 머리인데 이 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법이 임할 때만 그 법을 의지해서 살게 되고 법을 따라 살 때 나의 사사로운 꾀를 벗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 어렵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지혜를 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불의에서 떠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 정욕대로 사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사람은 육에 속한 삶이요 새 사람은 영에 속한 삶입니다. 옛사람은 세상적인 삶이요 새 사람은 하늘나라에 속한 삶입니다. 옛사람은 정욕적으로 사는 삶이고 새 사람은 의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옛사람은 내 중심으로 사는 삶이고 새 사람은 주님을 뜻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옛사람은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고 새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어떻게 내 생각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 뜻을 따르면서 무슨 재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느냐 이거죠. 또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 있느냐 이거죠. 사람들은 헌금 드리고 작정하고 뭐하고 이러면은 뭔가 하나님 복 주지 않을까 생각해서 자꾸 그렇게 물질로 하나님께 복 달라고 자꾸 요구를 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물질이 들여지고 뭐를 해도 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어떤 소원이 있을 때 말이지 그 중심을 보고 주는 것이지 물질 내놨다고 물질 줍니까? 그거는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무슨 돈 놓고 돈 묶이냐 이거죠. 뭐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복 줍니까?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되겠는데 새 사람을 입으려면 지식에까지도 새로워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복이 됩니다. 아멘이죠? 정욕적으로 사는 삶은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정욕의 결과는 죄입니다. 정욕의 열매는 죄이기 때문에 죄에는 고통과 형벌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서 복 받기를 바란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가 않습니다. 아멘이죠? 정욕을 벗어버리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게 좀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누가 복을 받느냐? 복 많이 받으라고 많은 덕담을 들은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는 정욕을 벗어버려야 되고 말이죠. 정욕적인 삶을 살지 않는 자가 복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그 길을 가야만 확실하게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복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되는 능력의 말씀이니까 말이죠. 잠언서 23장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길이 어떤 길이냐?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 주의 말씀대로의 삶이 주의 길이 되는 것이죠.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의 그 삶,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길을 즐거워해라. 싫어서 괴로워하지 말고 즐거워해라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지라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면 열매를 맺게 되고, 또한 축복의 말씀인지라 지켜 행하면 우리의 삶에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성경 장수로 877장입니다. 페이지 수로 논한다면 1754페이지입니다. 이 성경도 구격대로가 아니고 이제 이게 한 장에도 한 장이 좀 더 되게 기록되는 것도 있고 한 장이 못되게 기록된 것도 있고 해서 전경 페이지가 다릅니다. 그런데 기본 성경, 본래 성경의 구격에 877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페이지 수로 놓아보면 1754페이지. 조금 페이지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이 몇 장이냐? 페이지 수로는 1331페이지. 페이지 수로 하면은 666장이죠. 뭐 반장이 없으니까 반장을 놔놓고 665.5인데 5.5장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 666장. 신약이 423페이지, 212장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올 1년을 계획하시되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어로 읽고 묵상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저 바깥에 성경 읽기 책자 이게 있습니다. 성경 읽기 하는 용도가 있는 게 말이죠. 거기에 내가 지금까지 몇 독 했는가 생각하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5독을 했다. 그러면 거기다 그 다음에 6독을 하면 제6 써놓고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오늘 이번처럼 한다면 2021년 몇 월, 며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래 해놓으면 출렁 해놓으면 그 다음에 계시록 다 읽고 나면은 그게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딱 적어서 1독, 2독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의무가 아니라 복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보물지도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저는 지난 한 해 이 코로나 이거 뭐 싸우는 것 같지도 않으면서도 이것 때문에 이래저래 좀 하면서 성경을 좀 덜 읽었습니다. 지난해 아니라 그 전해는 10독인가 이렇게 했는데 지난해에는 보니까 3일 모자라는 6독을 했습니다.
2달에 1독 정도는 했나 봐요. 원래는 한 달에 한 1독 더 해가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4개월 만에 3개월인가 4개월 만에 1독 한 것도 있어요. 뭐 이렇게 해서 침체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세상에 9월에 시작한 거를 12월에 마친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1, 3개월 지나네.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영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달에 1독 정도로 이렇게 해서 지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면서 바쁘게 사는 성도들이 무슨 목사 사모처럼 읽을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기는 하지만 주의 백성들은 성경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죠?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전혀 엉뚱시리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사거리 교차로 주변에다가 사거리 모퉁이에다가 차를 대놓는다든지 있을 수 없는 행동이거든요. 교통법규상 절대로 안 되는 내용들인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생각도 없이. 왜 그러느냐? 교통법규를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상식적인 거를 어기는 겁니다. 돌아가는 자에다 차를 떡 세워놓고 가버린다든지 이러면은 교통이 완전히 마비되잖아요. 차를 운전을 하려면 교통법규를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해야 합니다. 완벽하게는 몰라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서야 무슨 재주로 하나님 뜻대로 삽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까? 저 귀신의 역사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복채만 많이 주면은 역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바르게 안 하면은 징벌의 채찍이 날라오지 축복이 안 온다 이거죠. 아멘이죠. 하나님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것도 이런 게 아니라 주의 길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저 성경 읽기표를 한 데 따라서 하면은 1년에 1독 하게끔 저렇게 해놨습니다. 그거를 꼭 굳이 1년에 1독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야를 즐거워하고 읽는데 1독 하겠습니까? 그러면 좀 열심히 내면은 2독도 할 수 있고 3독도 할 수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1독씩 해도 4독은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장씩만 넘어가면은 석 달에 1독을 합니다. 하루에 10장 읽으면 석 달에 1독. 그러면 1년에 4독은 할 수 있어요. 하루에 10장 꼬박꼬박 읽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넘겨버리면 다음에는 20장을 읽어야 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지만 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죄와 정욕적인 삶에 대해서는 죽고 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헌신한 주의 백성들이 1년에 성경 한두 독 못 해가지고야 어떻게 되겠어요? 죽으라고 세상 것 추구하다 보면은 모든 생각이 그쪽에 쏠려서 하나님의 법을 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나와서 설교 들을 때 그 말씀하고 생각나는 그게 내 삶에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아무런 능력이 되질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해야 내가 생활할 때에 어떤 계획과 생각을 하고 작정하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이거 불편하네요. 보니까 TV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이거 안 쓰고 얘기합니다. 보니까
나라에 대빵도 안 쓰고 하는데 주의 종이 꼭 이거 써야 되느냐. 또 중대본에 보니까 발표하는 사람들 안 쓰고 하더라고. 저그들은 그 여러 사람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은 하나도 안 썼대요. 수화하는 사람이야 뭐 포정을 가지고 하니까 어떻게 한다지만은 중대본에 발표하는 사람이 안 쓰고 왜 하느냐고. 그죠? 저도 이 몇 메다 거리가 있으면 안 써도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려고 뭐 걱정이 돼서가 아니고 뭘 어째서가 아니라 쓰긴 씁니다. 상당히 불편하네요. 이것만 안 쓰면은 괜찮은데 이게 쓰면은 호흡이 이리 올라오면서 안개가 자꾸 서려요. 좀 떼면은 눈이 어른거리고 붙이면은 안개가 쓰이고 이렇게 이게 참 안 좋네요. 안경 안 쓴 사람은 모르겠죠. 안경 안 쓴 사람은 모르는데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은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이거 참 불편해서 어서 오느라 오늘 그래도 또 이렇게 참여를 하니까 은혜 점수는 하나님 좀 주시겠지.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대로 안 살고 주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바쁜 중에 있어도 복이 된다면 해야 안 되겠어요? 우리가 아이들 학교에 정말로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학교를 왜 보냅니까? 공부를 왜 시킵니까? 어려운 중에도 대학을 보내고 대학원 보내고 유학을 보내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복 받으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학교 공부 열심히 하면 진짜 복 받습니까? 아니다 그거죠. 못 받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어? 투자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멘이죠? 해야지. 안 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가까이 안 하고도 복 받을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복은 없습니다. 세상의 복은 복이 아닙니다. 그건 영원히 불탈 날에 오는 것이고 헛되고 헛된 것이 되니까 결국은 공수로 공수고밖에 안 됩니다. 아멘이죠? 또 물질 많다고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물질 많다고 부유함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주의 은혜 안에서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서 5장 4절로 6절에 보면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찌르지는지라.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의 재능을 사용하고 경험을 써서 열심히 밤맞도록 수고해서도 얻은 것이 없은 빈 그물이었는데 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만 믿음으로 해봤더니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거두졌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아무리 노력해도 빈 그물이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행할 때는 넘치도록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고. 아멘이죠? 그렇게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강조한다고 귀에 들어오기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인정한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욕대로 살지 않는 자가 복을 받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를 읽고 묵상하는 자가 복을 받으며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자, 사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성령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물건을 하나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물건을 사야 될까 저 물건을 사야 될까를 성경에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물건을 사라 저 물건을 사라 그렇게 성경으로 지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지금 집을 하나 구하려고 하는데 이런 집 빌라를 구할까 아파트를 구할까 이 동네 구할까 저 동네 구할까 성경에는 없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 수는 없잖아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이 건물도 하나 있고 저 건물도 하나 있는데 어느 쪽을 사야 되느냐?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됩니다. 그때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가야만 제대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정한 그 집을 찾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삶을 인도하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없이는 성령도 역사를 못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성령은 언제나 이끌어 가시니까. 아니 우리가 영적 소경된 우리가 무슨 재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겠느냐고.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 없이는 주의 뜻대로 사는 건 불가능하고 주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복 받을 것은 하나님의 복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소리인 것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자기의 계획과 자기 생각을 따라 살지 아니합니다. 내 생각 내 뜻을 버리고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야 범사가 형통하고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여 살아갑니다. 성령의 음성은 언제나 세미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이런 데 보면은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음성을 듣는데요. 강한 바람 속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지진을 속에서도 지진이 일어나는 지진 속에도 안 계시고 그 다음에 불이 붙는 불 속에서도 안 계시고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 그 세미한 음성 속에서 엘리야야 하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세미합니다. 세미하다는 것은 아주 미약한 소리로 들린다 이거죠. 강력하게 천둥처럼 소리를 친다면야 우리가 놀라서라도 순종하겠지만 주의 음성은 세미하게 우리 마음에 살며시 와닿습니다. 이것이 내 뜻이다 하고 말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대다수가 주의 그 음성을 다 무시해버립니다. 내 생각처럼 생각해서 고개 한 번만 탁 펴버리면 사라져버립니다. 자기 주의 음성, 자기가 사랑하노라 하는 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이 지시하고 뜻을 주시고 나타내시고 우리가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도 우리 삶에 개입하려고 하는데도 내가 고개를 한번 탁 펴버리면 싹 날아가요. 그렇게 수도 없이 자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주의 음성에 순복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세미한 그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고 주님이 뜻이네 이렇게 할 때 적시로 순종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영혼의 참된 자유함, 삶의 참된 자유함은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만 가능해집니다. 진리가 임함으로써 자유함을 얻습니다. 모든 두려움에서도 벗어나고 모든 염려 근심에서도 벗어나고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진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서 이 진리를 알아갈 때야 참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리는 참되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지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지식들이 있지만 그 지식들은 참된 것들이 아닙니다. 시대 따라 바뀌고 세월 따라 바뀌고 내가 사라지면 없어지는 것들이고 영원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라서 그 말씀을 가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앉아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지켜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55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늘에서 비나 눈을 하나님이 내려보내면 그냥 왔다가 아무 결실 없이 돌아가는 법이 없이 땅을 적시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해서 농사 짓는 자들에게 그 수고의 소산을 안겨주듯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어낸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만 확실하게 복을 받습니다. 깨달아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제가 수도 없이 이 목회사역에서 탄식하는 안타까운 것은 주의 백성들이 복을 바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허투루 여겨요. 그러면 내가 믿음 없는 불신자라고 하면 좋겠는데 스스로는 신자라고 그래요. 신자라고.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느냐고. 아멘이죠?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내 삶이. 그래야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절대로 망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변질되지 아니하고 절대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 말씀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한 자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죠?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진리의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 삶의 진정한 지혜가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인지라 지켜 행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이 풍성케 되고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9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 어떤 누구보다도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잠언서 3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이죠? 지혜를 가진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 지혜를 가지게 되면은 그 우편선은 장수가 있고 그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 좌편선에는 부귀가 있다. 존귀와 영광을 얻는다. 그렇게 지혜를 가지면은 영원한 생명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길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목사님 바빠서 성경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못 사는 거지. 복 못 받는 거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면서 무슨 복을 기대해요? 복 못 받다 보면 또 기분 나쁘죠? 못 받아도 복 받으라고 해야 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입에 발린 소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 받을 짓을 해야 옛날에 우리 부모들이 하다가 복 받을 짓을 해야 된다고.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 것이지.
복받을 짓을 안 하고 뺀질뺀질하고 매맞을 짓을 하고 고통받을 짓을 하고 형벌받을 짓을 하는데 어떻게 복이 와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이지. 아멘이죠? 성경 봅시다. 바쁜 여러분, 성경 봅시다. 먹고 산다고 바쁜 여러분, 조금 주님께 좀 맡기세요. 내가 정말로 바빠서 눈꽃 뜰 새 없어서 성경 볼 시간이 없으면 그 눈꽃 뜰 새 없는 시간 조금 주님께 좀 맡기세요. 조금 덜 산다 생각하고 주님께 좀 맡겨봐요. 그리고 나는 성경 보는 쪽을 택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나는 주님 뜻 가운데 들어가고 주님은 내일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이죠?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도움으로 삼아서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못하겠어요? 지혜를 가진 자면 복이 됩니다. 지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가 되셔서 평안한 삶을 어떻게 사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혜가 되셔서 어떻게 하면 삶이 형통해지는지를 잘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만 복이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혜가 되어서 성공의 비결을 알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자녀의 마음을 얻고 어떻게 하면 아내나 남편의 마음을 얻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인간관계가 아름다워지고 어떻게 하면 복되고 아름다운지 다 가르쳐줍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정욕대로 살아가지고는 절대로 꼬여져서 범사가 꼬여지지 잘 풀리질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아멘이죠? 우리 하나님이 오직 하면 복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누가 압니까? 그죠? 이 유튜버가 또 어떻게 흘러서 외국에도 흘러갈란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우리 성도들만 내가 맨날 보고 있는데 좀 넓게 생각해서 전국에 있는 혹은 주를 믿노라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의로 묵상하는 자가 되십시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고집하면서 주의 법을 즐거워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내 주님 앞에 헌신해서 주의 것으로 귀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러면서 주의 말씀이 보배로 되어 느껴져서 그 말씀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대하는 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해서 주의 법이 즐거워지겠습니까? 정욕적으로 사는 사람이 주의 법을 즐거워하겠습니까? 주의 법은 어렵고 거룩한 길이고 정욕은 잿된 길이고 극과 극의 길인데 잿된 길을 가는 사람이 무슨 재주로 의의 길을 즐거워하겠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 생명의 주님 앞에 헌신해 나아갈 때, 그래서 자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 그때서야 가능해집니다. 회개치 않으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되고 헌신치 않은 분들은 헌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날 새아침을 맞아서 남은 생에 주님과 함께 동행해 가면서 이 생명의 말씀,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서 주의 뜻을 더욱더 깨달아 가시고, 또 우리가 아직 잘 몰라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아직 헌신치 못한 정욕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죄가 뭔지를 슬슬 깨닫기 시작하고 뭐가 뭔지 슬슬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눈 열어주시면 알게 되고, 그러면서 회개도 나오고 헌신도 나오는 법이니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내가 어렵든 거룩하든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잿된 삶을 살고 있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변화받을 자는 변화받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테니까 변화받을 자는 변화받고 아름답게 역사될 자 역사되어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고 복을 받고 2021년 한 해가 진정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올해 표가 그러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주님 가시는 길에 내가 함께하고 주의 뜻을 따라서 내가 동행해가는, 그래서 주의 뜻 안에서, 주의 능력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리하면 모든 범사가 형통케 되어 복을 받는데요,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형통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